오랜만에 다시금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한 주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갈등하시고 번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다시금 사명 감당하실 힘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누가 크냐 서로 다툴 때에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이 일었고,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갖게 하시도록 친히 종의 모습을 가졌잖아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태아를 가져다 물을 담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행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면 격식도 형식도 초월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본으로 가르치셨으니 너희가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귀한 가르침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시대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험산출령 넘어야 할 때 있고 눈물의 골짜기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그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제가 들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자살 대책 관리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된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깨닫는 자, 마음에 담고 있는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것인데,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주먹을 믿고 물질과 인맥을 믿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체력이 오래 갈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알량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의지합니다. 여하튼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라 여기니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행위가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3절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법을 어기고도 이 뻔뻔한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 양심에 화인 맞은 코 같은 모습이. 세상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반대, 뭐라고 그래요? 똑똑한 자다, 그렇게. 똑똑한 자다.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반대를 똑똑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3편을 누가 썼는가? 다윗이 썼어요. 그가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방문해요. 도시락을 싸들고 곡식을 들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지도하는 이 사령관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서 찾아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전쟁은커녕 상대방에서 나온 이 키가 장대한 골리앗 장군 아니겠어요? 그가 6규빗의 한 뼘이라 2m 95cm. 2m 95cm면은 정말 대단하겠죠. 그가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주눅 들어서 전쟁은 그냥 아무도 나서려고 하는 자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4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이 건장한 신체 아니었겠습니까? 번쩍이는 갑옷을 두르고 칼과 창과 단창을 믿었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위엄이요, 권세요, 능력 있는 그 같은 모습이겠지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왜소해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수중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두렵지가 아니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윗이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외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맷돌을 날렸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 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달려가서 다윗이 자신의 손에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그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믿었던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쓰러지게 되니 완전히 저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게 되니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지인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미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뭔 일이라도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너무 미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코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다윗과 같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 아니요 뭐 이런 찬송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2절의 말씀이 어떤가 보니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찬송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어리석은 자의 반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3절에 또 뭐라고 찬송하는가 보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이죠? 네, 이런 찬송을 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그처럼 선하고 착한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총독의 모습으로 있었던 왕이 있었으니 헤롯 왕이었어요. 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죄도 없는데.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인기에 영합하여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별소리를 하고.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격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순교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백성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죄 없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여 사도였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 않나요? 그리고 내식 내패라고 하니 4416 16명이 철동같이 지키고 두 겹줄 쇠사슬로 묶었다 그랬어요. 밟으면 밟히고 잡으면 잡히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할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의 종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이 밤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날 밤에 감옥 안에 천사가 나타나니 광채가 빛이 나고 옆구리를 치니 베드로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이 두 겹으로 싼 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쇠문이 열리게 되고 한 골목을 지나 갈 길을 알려주게 되니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 같은 내용이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그를 돕는데 그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무 정말 상상 이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운전을 할 때,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뭐 제대로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천사를 통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래서 오게 되니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음성도 알지 못하고, 그래 문을 열고 결국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있는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와 같은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못된 헤로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 충에 먹혀 죽었다 그래요. 충이 뭐예요? 벌레 아니에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벌레에 먹혀 죽였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었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붙잡고 일어서서 낙심, 절망, 염려,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심차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